오신 주님,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며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회복의 여정으로 이끄시는 주님, 오늘 이 은혜의 역사가 나의 역사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회복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8절 9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 대해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이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아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지금 42장, 43장, 44장은 이제 뭘 다루느냐? 이제 요셉이 총리되는 그 과정을 이제 39장, 40장, 41장까지 다뤘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큰 비중으로 다루는 것이 지금 여기 4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가정의 이 불화를 이제 제거하고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걸음이 뭐냐? 가정에 있는 이 상처를 청산해야 돼. 죄에 대한 청산. 이걸 뭐라 그러냐면 회개라 그럽니다. 이게 첫 걸음이고, 오늘 두 번째 이제 걸음이 뭐냐? 이제 오늘 그 이제 두 번째 걸음이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이제 죄가 그리고 상처가 해결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증거를 오늘 이 속에서 이제 43장 속에서 이제 다 나와요.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이 요셉이 이제 형님들을 어떻게 하느냐? 용서를 해주게 되고 또 이 형님들과 뭐 하느냐면 화해,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 43장이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요셉을 22년 만에 만나고 이제 요셉이 다시 이제 이 형님들에게 양식을 줘서 이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양식이 떨어져서 왔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시키는데 어떻게 이제 진행을 시키느냐? 이제 요셉과 이 형님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오늘 읽었던 8절을 다시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기근이에요, 기근.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있지요. 자, 따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루어요. 지금 엄청난 기근이 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벌써 다 예비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예비돼 있어요. 근데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여기 애굽에 갔어요. 지금 애굽에 다시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스파이로 몰렸는데 또 거기를 가야 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이라. 따릅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그 속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손길들을 여러분이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손길을 본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누가 보고 있느냐면 요셉이 이제 준비된 요셉이 이걸 다 보고 있어요. 이걸 요셉은 다 준비해 놓고 형님들은 자식 때까지 아무 걱정할 게 없는 것을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들은 몰라. 그러니 내 속에 이런 축복이 오고 이게 누림이 오려고 하게 되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이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안 열린다니까 이게. 우리는 빨리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는데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요셉에게서는 문제가 아닌데 진짜 요셉이 보고자 하는 것은 다른 걸 보고 싶은 게 아니고 형님들이 진짜 22년의 그 사건을 이제 겪고 나서 지금 22년이 지났는데 과연 이 형님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다루심에 의해서 변화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그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중요하겠죠? 자 이제 잘 보세요. 첫 번째 이제 보세요. 어디를 보시느냐? 요셉이 이제 이 시험을 어떻게 하느냐? 르우벤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통과를 못 해요. 어떻게 이걸 해결하는가 보세요. 이제 르우벤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르우벤.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자, 여기 르우벤을 먼저 봅니다. 장자 르우벤입니다. 자, 42장 앞에 37절을 보십시오. 37절. 자, 스파이로 몰렸기 때문에 지금 시몬이 지금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 돼. 근데 가기가 굉장히 꺼려져. 이 힘든 가운데에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 진짜 맞냐? 요셉이 보는 거고 하나님이 너 진짜 나 믿는 거 맞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흉년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문제를 생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지금 뭐가 맞느냐면 이 이제 핀트가 맞아야 돼. 아기가 맞아야 돼. 자,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자 르우벤이 뭐라고 얘기냐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데려오지 않거든 내 두 손자들을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러는 거예요. 자, 요게 뭐냐면 르우벤이 아버지를 설득하는 방식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9절입니다. 43장 9절. 이제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자, 읽습니다. 담보가 되오니 유다는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죽겠습니다. 자신이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이라면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유다한테 맡기겠죠. 자, 보세요.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자, 저를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을 희생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느냐 이거예요. 자, 르우벤은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자, 38절, 42장 38절. 자,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을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허락해야 안 해요. 니한테는 못 맡기겠다 이 말이에요. 니한테는 이 재정을 못 맡기겠고 이 기업을 못 맡기겠고 니한테는 맡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잘 보세요. 어떻게 오는가를 이걸 붙드시면 돼요. 하나님이 보는 것은 뭐냐면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자, 그 뒤로 계속 있습니다.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래요. 자, 그런데 유다가 이제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담보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유다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13절, 43장 13절, 14절. 자,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라. 맡겨요, 안 맡겨요? 맡기죠. 보내지요. 예, 요게 왕권이 오는 비결입니다. 예.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면 책임을 전가시키거나 또 다른 대타를 삼거나 이렇게 해요. 이거는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제 이 43장이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어떻게 이제 이 축복이 오느냐? 예, 지금 유다가 그래서 왕권이 가요. 예, 축복이 이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회복된 유다가 아버지를 예, 오랜 그 침체에서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변화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 이 야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된 자가 변화시키고 회복된 자가 회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자, 이제 어디를 보시느냐? 그 앞절을 보십시오. 11절부터 이제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들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유향과 향품과 모략을 가져가라 그러죠. 자, 이게 하면 뭐가 여러분이 생각이 나요? 예? 예? 하지 마시고 뭐가 생각납니까? 예,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어서 그렇다. 자, 37장을 앞으로 가보세요. 37장. 37장 25절을 보십시오. 25절.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라엘 상인들이 길앗에 오는데 그 낙타들이 뭘요? 물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예, 요셉이 팔릴 때의 그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을 이렇게 지금 여기에 이제 이걸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을 이제 돌아본다 이거예요.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금 요셉을 팔 때 그 미디안 상인들이 이런 물품들을 이제 팔았던 그 상인들이에요. 자, 이 세 가지 계물을 가지고 이렇게 가라 그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세요. 지금 베냐민을 받고 유다를 받고 그리고 지금 야곱이 다시 오랜 이 침체에서 회복되는 걸 봅니다. 예. 이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가진 질문들이 있는데 왜 예수 믿는데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고 힘이 들까? 그걸 이제 이걸 읽다가 이제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들은 데서 여러분이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내 역사 되셔야 돼요. 이 은혜가 오면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이제 이들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이제 갑니다. 요셉 앞에 가요. 이제 여기서 이제 어디를 보시느냐? 예. 27절부터 자, 마지막 절까지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43장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생존하시느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안녕하냐? 계속 이 요셉은 누구를 물어요? 예, 아버지 여태 살아 계시느냐? 계속 묻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죽습니다. 하나님 안 죽입니다. 예. 그래서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있어요. 요셉은 110살에 사는데 예, 여기 있는 이 야곱은 147까지 삽니다. 몇 년 더 살은 거예요?
예, 37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이거 회복을 다 봐요. 예,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보려고 그러면 오래 살아야 돼. 예? 우리 미션이 끝나면 이제 일찍 가면 됩니다. 뭐 오래 산다고 하니까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자, 계속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아버지가 평화 지금까지 생존하여도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자, 이게 전부 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예, 37장에 17살 때 꿈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요. 이건 누구만 아느냐? 요셉만 아는 거라 지금. 형님들은 몰라. 말씀이 이루어지는데도 몰라. 내가 이게 안 되게 되면 이 말씀을 안 붙들면 이건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어디 보느냐? 이제 29절 이제 보세요. 요셉이 이들을 어떻게 변화를 하긴 하는 이걸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읽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네, 이때 막 이 요셉이 자,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오지요. 22년에 만나서니까 복받치겠어 안 받치겠어요? 그리고 22년을 참한 거라. 그리고 하나님이 9년 전에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라 한 거라. 너무너무 이게 이제 힘든 시간입니다, 요셉. 그러니까 요셉은 막 계속 사무치고 또 그리워하고 이 상태가 왔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요셉의 변화를 이제 보세요. 변화가 다른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9년을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게 이제 요셉의 위대한 면입니다. 자, 31절 있습니다. 얼굴을 씻고 나와서 뭐예요? 정을 억제하는 거라. 이렇게 울면서 한편으로는 울어. 막 복받쳐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이 불붙듯 했다 이 말이에요. 막 견딜 수 없는 불붙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식이 군대 가기나 그 해도 막 이 마음이 생기는데 22년 동안 동생을 못 봤어. 자, 그때 자 이제 보세요. 요셉이 하는 게 이제 이겁니다. 32절 33절 읽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사람에도 따로 차리라 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생각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으며라. 33절이요.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자, 그런데 34절 보세요. 읽습니다.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몇 배요? 자, 따로 다 앉혀놓고 5배를 더 줘. 요셉이 지금 이 베냐민을 통해서 형들을 지금 달아본다는 거예요. 변화됐느냐 안 됐느냐, 회개의 열매를 삶에서 맺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본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22년 전에 요셉의 상황의 모습이 지금 베냐민의 모습이에요. 형들 통해서 시기 질투를 봐라. 아버지의 편애로. 자, 지금 요셉이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누구를 편애하고 있어요?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지요. 자, 근데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해버리면 변화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이 자꾸 시기 질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다름을 받습니다. 대부분 이걸 못 알아먹어. 에? 자꾸 여러분이 배 아프면 남이 잘 되면 기뻐요, 배 아파요? 대부분 배 아파. 꼴을 못 봐. 에? 변화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아니면 이게 뭐냐면 다루음의 손길이에요. 계속 힘들어. 안 열어져. 계속 가. 뭘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 바뀌라는 거예요. 계속 안에는 막 계속 구김되고 막 안 좋게 여기는 거라. 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는 거고 요셉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전히 편애하는 거에 대해서 자 보세요. 하나님은
공평한 것 같아요? 안 공평한 것 같아요? 안 공평합니다. 주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다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왜 나는 이것밖에 없는데 니는 잘 살고 이거에 대해서 막 분노해가지고 또 일을 저지르는 거라. 그게 다름이라. 하나님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형님들을 다루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게 변화예요. 이게 회개의 열매라. 우리가 막 눈물 많이 흘린다고 그게 회개,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 진짜 내 죄를, 자, 다시 정리합니다. 회개는 뭐냐면 내 죄를 내가 깨달아야 돼. 아, 죄구나. 이게 나를 죽이는구나. 죄를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죄를 따릅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예, 다르게 말하면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개의 첫걸음이에요. 그러면 입으로 회개를 했어. 그러면 삶의 마음이 진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 이게 안 드러나면 계속 가는 거라. 22년인데 23년도 가고 25년도 가고 30년도 가는 거라.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네, 은혜 받아. 정말 은혜 받아야 돼. 이거 다 빼내. 우리 안에 이 어둠이 다 끊어가야 돼요. 자, 여기서 이 22년 동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이 형님들을 다루었어요. 자, 뭐가 바뀌었는가 보세요. 자, 베냐민에게는 몇 배를 줬다고요? 5배를 줘. 에? 여러분 한 사람에게 막 5배를 더 줘. 왜 나는 이것만 주네? 대부분 나와요, 안 나와요? 대부분 그런다니까. 왜 저만 냐고. 누구는 뭐 먹고 누구는 산삼주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똑같이 예수 믿는데 이게 불공평한 거라. 그래서 이제 큰 교회를 내가 3년 동안이나 다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린 거예요. 답을 안다고 해서 다 이해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변화된 모습을, 자, 어디 보시느냐? 5배를 주매 그랬죠. 그들부터 있습니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뭐예요? 절구하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여기 변화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열어졌습니다. 회복됐습니다. 치유됐습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이 진짜 기뻐해주면 그 사람은 변화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열려요. 이렇게 이제 가르쳐줘도 여러분이 막 계속 이래 해보면 이제 이게 답이 없어, 이게.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원하는가를 모르면, 자,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다시 이제 설명해 주는 게 잘 보세요. 지금 삶 자체가 기근이 흉년이 왔으니까 2년 동안 흉년이 2년 동안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힘든 중에 다루는 거라. 예? 하나님이 달아보고 계신 거예요. 이 시간이 그래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근데 시험을 안 치려고 그래, 뭐. 그럼 이거는 준비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라. 그래서 이 눈이 우리 속에 자꾸 열려야 돼요. 그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라. 하나님이 안 보이면, 예, 그냥 살아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형제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예, 축복의 계획이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거 별로 관심도 없어. 예? 하나님은 이들이 12지파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초석들이 되는 거라.
근데 우리는 지금 먹고 사는 게 이게 이제 다라. 하나님 안 돼요. 이게 다라. 근데 하나님은 이거는 벌써 요셉을 통해서 몇 년 전에 다 준비됐어요. 9년 전에 다 끝난 거라. 9년 전에. 믿으시면 아멘. 보여요? 이거 있으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진짜 안 해요. 그래 계속 이게 과연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이제 사느냐. 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이게 누구냐? 르벤이에요. 변화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따릅니다. 명목상 뭐가 되느냐 하면 제일 장자예요. 이 르벤이. 근데 실제 장자는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그러니 이 부분이 돼야 되는데, 자, 44장은 이제 뭐냐? 내일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다 말을 했죠. 변화된 거죠. 근데 확정을, 요 말에 확정이 뭐냐? 따릅니다. 책임지나. 책임진다고 말했죠. 진짜 책임지면 왕권이 오는 거예요. 따릅니다. 내 것 된다. 예, 요렇게 오는 거예요, 축복은. 역사는 요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모르면 그냥 이래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못해. 왜 내보고 그래? 아니에요. 누군가가 총대 매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이 사람에게 축복이 갈 수밖에 없어요. 다 안 하려고 그런다고요. 다른 형제들은 가만히 있어. 피 올까봐, 어려움이 올까봐 가만히 있어. 근데 여기 있는 유다는 달라요, 안 달라요? 유다가 바뀐 거라. 이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 유다가 뭐가 확실하느냐? 이제 회개가 확실해요. 자, 뭘 보느냐? 38장을 잠깐 보세요. 38장. 예. 유다의 얘기를 그래서 먼저 하는 거예요. 39장부터가 요셉이 얘기죠. 예, 38장이 그래서 유다를 앞세우는 거라. 자, 이 유다가 여기에 요셉을 팔고 나서 힘들어 가지고 예, 서로 다 얼굴 보기가 힘들어져요. 이게 죄가 있다는 거야. 다시 보세요. 우리 가정 안에 예, 자꾸 얼굴 보기가 힘들어. 죄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이 보면 좋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정이라 그게 기도하는 가정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얼굴 보기가 껄끄러워. 한 짓들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유다가 뭐냐면 공동체를 떠났는데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인생의 부메랑이 그대로 지한테 다 오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지금 보세요. 그 10에 거했다. 5절을 보십시오. 자,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예, 3명이나 낳아요. 자, 여기에 그 10 뭐냐면 실망하는 곳에 거했다 이 말이. 인생이 전부 실망하는 일밖에 안 돼. 하나님이 유다한테 실망한 거예요. 다시 이 유다가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유다로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라. 우리가 이렇게 무너졌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손길을 통해서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장자가 여호와 보시기에 7절 보십시오.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차자가 오나니, 자 10절 보시에 읽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뭐예요? 예, 그도 죽이 뿌는 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자, 두 아들이 죽었어요. 이 엄마가 제정신이겠어요? 자, 그래서 얼마 후에 읽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예, 두 아들 죽고 아들 때문에 또 엄마도 같이 죽어. 그래서 유다도 인생의 그 부메랑을 맞고 예, 엄청난 죄의 무게에 이 심각성을 이제 이때도 못 깨닫습니다. 다 죽어도 3명이나 죽어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이 내 인생이 고난한다고 해서 깨닫느냐? 예, 못 깨닫습니다. 은혜 오지 않으면 우리 못 깨래. 이 미련한 게 짐승보다 더합니다, 사실은. 짐승은 알아서 위기가 오면 다 피해. 인간은 그게 안 돼요. 미련에 덮어씌우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은혜가 와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여기에 38장에 보면 다말이라는 자부를 통해서 며느리가 이제 이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자, 이 며느리와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가 이제 변장한 이 다말을 이제 범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 다말이 임신을 해요. 배가 불러와.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하느냐? 저 며느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불러 태워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 이 다말이 뭘 딱 꺼내느냐? 자, 24절 자 읽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말하기를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뭐하라?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지가 죽어야지. 지가 행음을 어떻게 혼자 해요?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자, 이제 보세요. 그런데 다말이 삽니다. 뭐 사느냐? 요것 때문에 살아요. 읽습니다. 여인이 끌려나간 때에 사람을 보내어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끈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이게 뭐냐면 보정물입니다. 이게 네가 죄인이다 이거예요. 네가 불태워 죽일 놈이다 그래요. 내가 죽일 죄인인지를 여러분이 진짜 각성이 안 되면, 이 은혜가 안 오면 이 모든 것이 인생이 너무 힘들어져요. 자, 이때 26절 자 있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해결가 된 거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이 유다가 안 지켰어요.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이제 다말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제 요셉과 정반대된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그 밑바닥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요셉도 그 가운데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게 달라요. 죄를 지으면서 가는 그 길하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 길이 달라요. 이 길은 뭐냐면 내 하기에 나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밑바닥을 쳤을 때 다시 이제 일어서는 것도 이거 또 내게 달렸어요. 이 유다가 이제 이 죄를 깨달아서 죄를 깨달으면 이제 거기서 뭐가 부어지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자식을 잃어보니까 자식 잃은 아버지가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라.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유다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아버지 요셉이 없더라도 아직 몇 명이 남았어요. 11명 남아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와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가 지금 이제 44장에 내일 이제 보면 이제 유다가 왜 이러는지 이게 그게 이제 더 나와요. 이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완전히 이때부터 이제 다르게 사는 삶이 이제 시작됩니다. 죄를 깨달으면 과거로 못 돌아갑니다. 진짜 이제 이 은혜 속에 가요. 이 은혜 속에서 이제 나는 죽을 죄인 은혜로 사는 인생 어떻게 돼도 좋으니 이 요셉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왕권이 오는 비결이에요. 축복이 오는 비결이에요. 나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 내가 죽을 테니 당신 살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이제 이 유다를
핵심 기점으로 해서 다시 세워집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로 인하여 온 형제들도 그 안에 뭐가 다 사라지느냐? 미움이 사라지고 시기 질투가 사라져요. 그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그대로 사랑하는 그 가정이 된 거예요. 이 가정에 다시 은혜가 은혜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이 흐르고 사랑이 흐르고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는 복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 가정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 되기를, 이 말씀 듣는 모든 이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한 사람의 이 놀라운 변화로 하나님 22년 동안 요셉을 잃은 것으로 말미암아 침체되어 있던 아버지 야곱을 일으켜 세웠고 회복된 자로서 다른 이 형제들에게 그 모든 영향을 끼쳐 하나로 만들게 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유다로 설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유다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나의 은혜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은혜 되게 해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우리 가정이 서로 애틋해야 돼요.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게 기도하는 가정이에요. 은혜가 흐르는 가정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된 거 다 드러납니다. 다 누르게 합니다. 이 복된 가정이 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하되 우리 승교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의 세 번 부리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